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도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청종하기 원하는 귀한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나이다. 온라인과 및 본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일부 카톡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우리 LA 시장이 극빈자층에 천사 카드를 보내겠다. 그리고 또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3개월치 렌트비를 한 1,000불씩 후원하겠다. 이런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회 법들이 좀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위정자들이 잘하고 있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정부가 베풀어 주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나눠야 되고 정말 중보에 힘을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를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동안에 안주해 있어서 게을러지고 또 이게 막 스포일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세상보다 우리가 뒤처져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선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로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정자들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LA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써 애써 어렵고 지쳐있는 심령들을 살피며 저들에게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았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따라서 심령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이 나라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전하고 정말 코로나 이후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성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 22절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대충 말해주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웃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분노를 품은 자에게는 그 얼굴에 평화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표정, 그 언행, 그 마음의 그 이제 언행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어린 아이들을 이제 제 방에서 만나잖아요. 고백을 했는데 어떤 때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밝은 표정을 좀 전하면 좋겠는데 이게 제 마음하고 맞질 않아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냥 품에 안기도 하고 애들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 그거를 좀 한번 좀 흉내를 내보려고 표정을 관리를 해보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점점 커가네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요. 사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나누기는 해도 꾸며진 모습이지 그 신앙의 진실한 모습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신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건 꾸며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경청하는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가 신앙의 모조품을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꾼다든가 입신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교통에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통에 굉장히 마음을 쏟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신앙 밖에서는요, 어떤 이제 타종교죠. 수련하고 도를 통해서 신비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노력들은 올바른 신앙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아시죠? 지금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움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뵙고 이스라엘이 간접적으로만 이제 산 아래에서 이제 쫙 봤죠. 그때 이스라엘이 보여준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지금 어떻게 평하시고 어떤 기대를 하시는가? 먼저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 장로들, 그들이 다 죽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 본문이 오늘 22절로 25절까지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죽기 싫으니까.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자,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란 사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 이스라엘이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구하는가? 중보자를 구하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딱딱 짝이 맞아요.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구약 때부터 중보자를 구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그렇죠. 중보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터세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다 듣고 그것을 전하는 또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 전하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이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죽기 싫고 그러니까 모세가 대신 나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내가 그리하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선대하십니다. 좋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태도, 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28절로 29절입니다.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하되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왜 기뻐하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때문에. 자, 여기서 경외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중보자를 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자 중보자를 구한다는 것. 이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발견했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겸손한 태도를 보신 거죠. 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질 않으니까 당신이 좀 만나달라고. 이걸 보고 우리는 경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드릴 때에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죄인된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죽음에서라도 이삭을 살려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정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네, 정말 절대 거룩이신 그 하나님, 이거를 인정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예. 아니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진 이 사람, 그러니까요 모세가 그러니까 얼굴에 빛이 난 겁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세요? 예.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맞다. 정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죽을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다면, 예, 이게 정말 교회 안이 됐던 가정이 됐던 어디가 됐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코람데오잖아요.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보자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신비주의 현상들, 여기 우리가 그런 이제 최근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계시를 받는다, 환상을 본다, 입신을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많죠.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이 많은 경험은 못했지만 이 선교사로 가거나 또 현장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이런 경험이 좀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가령 모세는 오늘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저도 구름이 가득한 그런 집회가 몇 번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몇 번 경험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뭐 이런 경험이 있고요. 또 기도 중에 아주 기도원에서 한겨울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너무 인간적인 심정을 표현해 드리면 막 무서웠죠. 새벽 12시부터 2시 그 사이에 기도를 하다가 한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진눈깨비는 내리고 온몸은 다 젖어가는데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온몸이 실신지경에 갔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악을 썼죠.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래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완전 포기가 됐을 때,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깜깜한 숲속에서 빛으로 저를 만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고 뭐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 자칫하면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착각입니다. 물론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보자가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구약 때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었듯이 이 시대는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로 계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면 이 예수님께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준 것이 없다. 완전한 중보자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죽자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 여기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못 만나요. 안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할 자세가.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그냥 예언 사역을 한다, 뭐 안수기도가 있다 그러면 쫓아가요. 내가 못 들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겠다는 거지. 근데 그거 들어봤자 뭐 합니까?
중요한 거는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여기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27절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자,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죠. 네. 그냥 우리는 그래서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벌 주는 하나님,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니까 마지못해 섬기는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니까 야, 자유다, 해방이다, 아, 잘 됐다, 예, 이제는 지긋지긋한 뭐 그런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었어요. 경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요, 존경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 큰 존경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 듣고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거가 되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예, 예,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좁은 길을 따라갑니다.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원히 복 받으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뭐죠? 아예 경외심도 없는 사랑과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을 따로 이해하는,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표정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말하는 게 정말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 언행,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경외심에 속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하,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외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마지막 32절, 3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예, 길리라. 날이 길고 건강하고,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예, 사실요, 이런 게 있어요. 경외심이 없는 사람의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 주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제가 본받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뭡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를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 예, 하나님은요,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경외함으로 순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몰아쳐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할 때나 고난 중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기도로 중심을 잡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청종의 삶으로 약속의 땅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요 잠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이 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속히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이 기간 안에도 끝까지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한 시간에 우리 만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또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성숙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복음을 잘 대언할 수 있는지 그 준비가 지금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귀한 날 복된 새벽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이 백성들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로 중심을 잡아가며 그렇게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이 어려운 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견고한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참으로 이 시기에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삶은 더 견고해지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미래를 대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전심을 다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늘의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떠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